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아일랜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오늘 좀 길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아멘.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 자연 현상 속에 또 때로는 기적적인 어떤 그런 차원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고 해도요, 정작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오늘 또 치우 형제님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그런 의심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드는 이런 생각과 고민과 염려, 신앙적인 갈등들을 그냥 혼자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들과 예수님을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변화들이 있거든요.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이것을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 삶에 나타내셨던 그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삶에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밖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수년을 함께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삶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파주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좋은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에베소. 여러분 예전에 그 교회에서요 그 넌센스 퀴즈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교회 행사할 때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기 원하는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였을까요? 에베소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옛날이어서 옛날에 되게 재밌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밌는 퀴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터키에 있는 관광지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실제로 그 굉장히 그 크고 또 항구 도시로서 엄청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상업, 왜냐하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새로운 물건들이 들여오고 했던 곳이고 실제로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으뜸되는 가장 위대한 대도시다 라고 불렸을 정도로 엄청난 그 이름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여행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이었고 또 당시에 거의 23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때요. 이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돼 있었어요. 도로도 다 포장돼 있었고 이미 시장, 물건 파는 것들이 뭐 명품거리 일종의 그런 것들이 당시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이나 조각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요. 또 신전들이 또 대표되는 신전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멋진 건물들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쪽에 있는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고대 도서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로 뽑히는 도서관도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거의 20에서 25만 명이니까요. 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을 정도로의 큰 대규모 도시. 아마 한국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좀 부산 정도라고 그 정도의 도시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에베소 지금도 이제 관광을 많이 가거든요.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에. 근데 가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는데 시장 옆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원형 거의 2만 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당시의 경기장이 있고요. 또 그 바로 근처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매춘이라고 하죠.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바로 그 옆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발달되면서도 아주 타락했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를 예전에 이미 들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들려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에베소에 갔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라 라고 물속에서 막 외쳤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줬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그리고 성령, 받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을 가르쳐요. 보통은요 조금 가르치다가 막 사람들이 공격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세 달이란 기간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달을 가르치는 동안에서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 달 동안 가르쳤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어떻게 보면 뭐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교 여행은 굉장히 짧았어요. 전하고 또 도망가고 전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흔히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서원이 뭐 하는 곳일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간 가르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원이 뭘까요? 서원. 뭐 하는 곳일까요? 서원. 다시요? 도산서원. 그게 뭐 하는 곳이죠? 학교. 맞습니다. 흔히 스콜레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 뜻은 그 무엇을 할 때 자유로운 거 있죠. 자유로운 거.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에서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스콜레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여가라는 뜻이 나와요. 우리 여가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뜻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확장돼서 강의실 또는 학교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은 바울이 이 수업을 언제 했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냐를 나름 조사해 봤거든요. 여러분 몇 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 가죠? 24시간?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교 일찍 가는구나. 8시까지 가는구나. 9시에요? 9시. 그 더운 지방의 나라들은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우리 시에스타라고 하잖아요. 낮잠을 잡니다. 또 휴식을 해요. 독일에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쉬지는 못하지만 보통 뭐 1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3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는 막 집에서도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옆집에서 잘 수가 있으니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보통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점심도 먹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 가죽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 오후에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잠자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근데 바울도 열성을 다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래서 보통 오후 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엄청난 열정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요. 뭐 북쪽으로는 이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더 배우겠지만 그 대표되는 7교회가 있어요. 아시아 7교회. 근데 그런 교회들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길목이죠. 그래서 이쪽을 북쪽으로 가면 서머나 버가모가 있고요. 또 강 계곡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라우디게아, 뭐 히에라볼리, 골로새, 뭐 사대,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다 함께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던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그가 쓴 성경의 많은 편지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이 에베소 감옥에 나중에 갇히게 되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성경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에베소에서 오늘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11절에서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발달하고 지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또 타락한 문화도 너무나도 깔려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흔히 우리가 선교라고 하거든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유독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전 세계 중에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어디요? 선교가 어려워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본.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또 일본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또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열매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너무 작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그냥 받아는 들이지만 그것을 진정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하고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에베소도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상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지금 소지품 있죠? 뭐 갖고 계세요? 주머니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핸드폰 있으시고. 뭐요? 핫팩인가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아이가 바울이라고 쳐요. 저 핫팩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아픈 부위에 놓잖아요. 그럼 그 아픈 부위가 납니다. 깨끗하게 돼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어떤 소지품이라도 다 가져가면, 그리고 그 아픈 부위에 놓으면 그 아픈 부위가 낫다는 거예요.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바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만나고 그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소동들이 일어나죠.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왔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우리 도시를 찾아왔다. 그때 귀신을 흔히 쫓는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귀신을 쫓는데 그 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귀신들아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귀신들아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바울도 누군지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니?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보러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귀신을 쫓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이 그들을 덮쳐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난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도망을 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믿게 됐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 똑같아? 똑같아? 변함없어? 아주 꾸준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죄인임을 인정해. 나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된대요. 또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 삶에는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런 삶을 시작했을 때 나타난 변화는, 제 삶에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하고 어둡고 죄악된 모습들에서 제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한 삶을 돌이키고,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악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에서 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삶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중에 저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했던 잘못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잘못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구나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의 삶을 이제는 공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처음에 에베소에 와서 12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욕망들을 채우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 이들이요, 이 에베소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귀신도 쫓고 막 여러 가지 온갖 그런 마술들, 이런 우리 이렇게 묘기 부리는 마술이 아니고요. 막 점술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행해진 곳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곳이거든요. 또 여러분 뭐 어쨌든 그 지역에서도 많은 우리 뭐 흔히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메두사라든지 이런 곳이 여전히 가면은 신상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들까지 찾아오게 됐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 점수를 행하던 사람들이요. 그 마술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질러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 마술 책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하고 돈을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거를 모조리 불살라 버렸대요.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잎이다. 은 5만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돼요. 책값만, 당시에 종이가 귀했던 시대인데요. 그들이 불사른 마술책만 해도 30억이래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아까 스게바의 7 아들이 바울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 귀신을 쫓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죠. 여러분 왜 안 도망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귀신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듣고 그러면 벌벌 떨거든요? 도망가야 되거든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임하지 않았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만을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스괴아의 7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예수님과 전혀 닿지도 않고 관련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많은데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해서 누굴 고쳐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지금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전부터 예수님 믿었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거든, 내가 교회 집사거든, 뭐 권사거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거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막 나타내고 싶어서 아까 스가랴의 7 아들처럼 예수님을 막 입으로 전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당신도 교회 오세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만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 마술들 이런 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술사들 또. 여러분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이 있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대표되는 우상은 누구였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아뎀이라고 하거든요. 다산의 상징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 지역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우상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있어서는 오랜 전통 속에서 그 아데미 여신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이들의 삶에 너무나 맞닿아 있었어요.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기들은 쭈쭈를 먹잖아요. 엄마 쭈쭈를 먹잖아요. 애기들은 그 쭈쭈가 막 수십 개 있어요. 되게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근데 그 아데미 신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파괴하니까 아예 묻었는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굴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발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0% 미만 됐는데 한 100년은 더 해야 된대요.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나중에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터키 그쪽 지역에서도요. 정말 그 모습이 그대로 많이 남은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항구인데 나중에 이제 기후와 여러 가지 지형의 영향으로 뻘이 생겨요. 뻘이 생기면서 모기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 침략을 받을 때, 뭐 오스만 투르크 침략을 받을 때 그 지역 그대로 내버려둬요. 사람들도 없고 그냥 황폐한 곳이.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발굴되는 지역인데요. 그쪽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 신전의 모형 아니면은 그 신상을 막 장신구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들에게는 이거는 뭐 종교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돈줄이 끊겼잖아요. 그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들이 모두가 모여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때 이들이 모두가 들고 일어났고 에베소 도시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극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극장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극장으로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도 했죠. 기독교인들을 하게도 하고 막 동물들하고도 싸우게 하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처형하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 벌 주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간 겁니다. 거의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가 죽음 앞에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어서 그 안에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 바울이 지금 들어가면 죽거든요. 다행히 이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정식으로 고소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 해제됩니다. 무산됩니다. 여러분 이쪽에 제가 말한 아뎀이라는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뎀이라는 여신이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엄청난 수익을 벌어다 준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무산되고 점점 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또 마술을 행하던 점수를 행하던 삶에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기질과 성격, 성향, 재능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깊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한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친구로 모시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인을 흉내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악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런 계략들에 맞서서 싸울 때 여러분 버티실 수 없습니다. 오늘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덮쳐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과 어떤 문화적으로 악하게 가는 그런 방향들에 있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다 모든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싸움에서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더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의 삶과 바울과 함께하는 삶들을 통해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지역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갈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기 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그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 자신의 잘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문화들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만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만 가지고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주님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를 덮어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또 우리가 있는 곳에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내며 수많은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할 텐데, 그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친구로서, 또 좋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